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 여정, 앞으로도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어야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엄마들은 또 자기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울 때, 배고플 때 울음소리와 또한 아플 때 울음소리,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떤 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거기에서 하면서 응답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부르짖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또 육신을 위하여 잘못 구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합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이란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행복일까? 가족 식구들이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 때에 또 행복이라 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했을 때 다들 농사가 잘 되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행복이 오래 가느냐라고 했을 때 오래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자신의 탐욕이 충족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시적인 만족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만족감. 그러나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행복한 적이 없어. 참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먹는 것을 좋아하신 분들은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을 것이고, 또 사치를 즐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갖고 싶었는데 그것을 구입을 했을 때 행복을 느낄 것이고, 또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어서 행복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했을 때 컨디션이 좋아서 공부가 잘 되었을 때 행복했을 것이고,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잘 되었을 때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 불행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행복이 더 많았을까? 불행한 삶이 더 많았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이 더 많았다면 참 잘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불행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했다면 참 서글픈 인생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바로 보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런 그 모습 보면 참 우리들의 인생이 서글픈 인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죠. 행복이란 세상 것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버림에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온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버리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쉬운 예로 내 자녀에게 대한 그 소망, 내 자녀에 대한 기대치, 그것을 버렸을 때는 뭐 걱정 의심할 것이 없어. 근데 내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있음을 볼 때 그것을 뭔가 내가 바라고 또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대치 못 미쳤을 때 화가 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반대로 버림에서 행복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쉽게 표현하면 욕심을 내는 것이죠.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도, 근데 내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늘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근데 내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과 누림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버림에서 행복이 오는데, 인간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행복할 권리도 있다 없다? 행복할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행복을 바라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행복이 아니라 죽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뒤편에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이 나의 운명임을 알 때 죽는 것이 당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놀라운 자비와 아울러서 은총으로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맛볼 때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당연한 인간이 세상 것을 소유한들 몇십 년 뿐일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 몇백 년 사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밖에 못 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늘 포문을 열 때마다 1장부터 쭉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이미 계시된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 것들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 이미 구약과 신약에 다 주어졌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2장 3장에 가서 현대판의 교인들 고발하고 고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장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뤘다면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이 자리에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앞에는 24장로들이다. 24장로들은 우리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 의, 내 그 뭔가 잘난 업적, 믿음의 이력 때문에 내가 이걸 쓴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썼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4장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4장까지 말씀 내용인데 그 보좌에 이제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어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두루마리 책, 한 손에는 기념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루마리 책은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이름이 기록된 책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울다 보니까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이 봉인된 책을 뗄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봉인된 책을 떼는 순간에 이제 세상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봉인된 책에는 누가 있었다? 세상에서 이긴 자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들이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기념책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우리가 업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그 두루마리 책에 우리 어린 양의 예수님이 통해서 이제 이 봉인된 그 생명책을 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앞에 우리가 보좌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이제 어린 양이 나온 것이죠.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도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돈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착한 일, 선한 일, 구제사업, 좋은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시선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봉인된 책을 뗄 수 있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시선 받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것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에 기록된 그 책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들로 나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9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5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삶의 모든 이력을 쭉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8절 한 절 기도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신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당연한 인간이 세상 것을 소유한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몇십 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우물가의 여인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어떻습니까? 물을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너가 지금 취한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것은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벌어도 계속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한테 그냥 돈다발이로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채워도 계속해서 목마른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좋은 물건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행복의 그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영원토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구시대 유물로 가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을 목말라 해서 새로운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옷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는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자꾸만 목말라 하는 우리들의 인생, 자꾸만 새로운 것 찾고 찾는 그 모습 볼 때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은 기뻐했지만 행복했지만 다시 목말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탐욕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였던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 탐욕, 세상 것을 그냥 안주하고 싶었던 것들이 막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정말 잘하셨답니다. 주님 안에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 것들 느껴지십니까? 주님만에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나도 그거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생수, 목마를 때는 진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것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늘 말씀을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 구약에서는 시편 37편 4절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영광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영광 가운데 사는 삶.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목마르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엄청나게 나에게 막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세상에서 이긴 자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는 이긴 자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그런 자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속들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라고 있습니다. 기뻐 찾으신 자에게 먼저 그 앞에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릴 때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진리는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리할 때에 내 예배가 성공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그 생수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 채워도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온통 들어보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온통 우리는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기도일까? 라고 했을 때 초신자에게는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우리가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땅의 것을 구한다면 뭔가 이상한 신앙생활 뭔가 잘못한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땅의 것 구하지 않으면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육의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구하는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 육의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 지금 잘못하고 헛된 그 신앙생활 해왔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아울러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펼쳐 나왔을 때 우리 미래고스들 과연 내가 하는 말씀에서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안 한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기도하는 내용은 온통 우리가 세상 것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 때 오늘 현대판의 그 종교인들 바라보면 구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다른 타 종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그 종교, 그들이 그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그 모습 볼 때 현대 종교인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 행복을 위한 것과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써 누리는 행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민과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래고스들 모두가,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초조하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코 골면서 자겠습니까? 근데 코 고는 소리가 여기 들려오면 큰일 나죠, 그죠?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참 초조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응답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왜 없을까? 성경 말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네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네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했는데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한 것이면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초조하게 응답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러고 있을 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한 것은 보니까 온통 땅의 것만 구해놔서,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근데 어느 누구는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농사가 잘 됐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네? 아니,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저 사람은 그러면 세상 것을 온통 구했는데 다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왜 구해도 응답이 없을까? 참 이럴 때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구했을 때 응답 받았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을까? 그죠? 교회 나오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 뭔가 바라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모습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게 바로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행하자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잘생긴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 은밀의 모습들 말씀만 듣기를 사모하면서 나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이방신들에게 또한 그 타 종교 사람들, 불신자들이 부르짖는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것,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신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건데, 그러면 응답이 없을 때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11조를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읽지 못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보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봉사한데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라 했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지기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을까?
그래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라볼 때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을 교회 내가 봉사할 때 빠져서 그럴까? 말씀 보지 못해서 그럴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긴 한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내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럴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회생활 사람들과 싸우고 그냥 해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나름대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막 나열해 놓으면 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 못 봐서 제대로 신앙생활 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예배생활 소홀히 해서, 또 자녀들에게 엇박지로 그냥 말씀처럼 한결같은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해서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 내가 응답받지 못한 그 기준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 응답은 몇 가지 충족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철저하게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것부터 봤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다 나와 연관된 기도.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거,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모든 것이 나와 연관된 것이다. 이게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면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나라, 그리고 또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을 보면 완전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디 계십니까?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기도일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원수들. 내 자녀 기도한 자녀와 기도하지 않은 자녀의 차이점, 우리 믿음원수들,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봤습니까?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자녀는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 한번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집에서 한번 실험해보라 하면 참 이거 위험한 장난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와 기도하지 않는 아이 구별해놓고 첫째는 기도를 해. 그리고 둘째는 아예 외면해버려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면 하루도 못 가서 그게 곧바로 드러날 겁니다. 근데 늘 뭐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기도해도 안 해도 그게 그거지만, 근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 자녀 첫째만 위해서 기도를 했다. 둘째, 셋째 아예 외면해버렸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녀 첫째부터 막둥이까지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 그런데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하라고 하는데, 근데 내 가정, 자녀, 교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을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목적은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자신이 잘 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내 나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입니까?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땅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바라보면 12.3, 참 위험했지 않습니까? 계엄령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기도를 해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 보면 아유 정권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 인간 탄핵시켜라. 또 잘못된 인간들 다음번에는 선거 나올 때 다 싸그리 다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바라보니까 이 나라의 그 정치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그 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왕,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 보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 부모 다 잘되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건강하고 사업 번창하고 잘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시기보다는 우리 것들 내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저 그냥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내 부모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많이 했지.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들 다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됐어, 내 남편 사업이 성공해서, 부모가 건강해, 부모가 또 돈이 많아, 또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입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교회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누구는 자녀는 그렇게, 부모는 남편은 그렇게 다 잘 되고 있는데 내 남편을 보니 또 내 자녀를 바라보니 완전 반대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신림교회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는 기도해서 내 자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업도 내 남편은 번창하고 있는데 내 남편을 바라보니까 늘 빌빌거리고 있어. 아이고, 늘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잘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럼 못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도 없겠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민족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잘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입니까? 거지로 산 인생 나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생입니까? 부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우리 민족들.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되 어떤 목적을 갖고 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남들이 멸시천대 받고 아유 저 거지 어떻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니까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산 것 있습니까? 출세해서 부자가 돼서, 그러면 뭐 출세하고 부자가 돼서 그래도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 기준에 인해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꿈 깨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우리 것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은근슬쩍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스데반 집사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그 신앙을 바라봤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야, 돌에 맞아 죽었네. 교회 다닐 사람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은 진짜 이거 우리 믿음원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속된 말로 뒤졌는데 개죽음 당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결코 우리 믿음원들 잘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를 다녔을 때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사도를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일평생 복음을 전파했는데 세상의 영광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영광 누리지 못하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미리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이 세상 뭔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야, 그러면 내 자녀가 뭐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되겠네. 뭐 공부 좋은 대학에 안 들어가도 되겠네. 그런 생각 가지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목사는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구하라는 것입니까? 각자가 아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은 나사로나 스데반 집사나 12사도를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추세했다는 말 없습니다. 오히려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 뭔가 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것의 결과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제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은 출세한 인생, 출세한 그러한 사람,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어떤 위대한 존재, 그게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합니까? 엄마 하면서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원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 목사님 그렇게 말했잖아.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대받아칠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야 들어봐봐 의선아 네가 공부 잘하는 게 좋겠어 못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발백중 공부 잘하는 게 좋지. 그러면 누가 기뻐하지? 부모가 좋아하지. 그치? 그러면 공부 못했을 때 엄마가 기뻐하겠어? 싫어하겠어? 당연하게 싫어하지. 공부 잘하면 엄마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서든지 다 잘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못한 거야. 너가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내면 공부 잘할 수가 있어. 근데 공부도 하지도 않는데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네가 열심히 공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좋아. 너 공부 못해도 좋다. 그러면 좋아.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 있어 없어?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 한번 내놔봐. 그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지 알아? 성경 말씀 보니까 목사님 늘 말씀하셨지. 네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신대.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었어? 학생으로서 한 게 뭐가 있냐는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했는데 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광이 아니겠네. 그래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부르짖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번 연예인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 상을 받았어요. 하여튼 다른 사람이 못 받았는데 그 여자 연예인인데 이름은 몰라. 근데 야, 참 멋지더라. 멋진데 어쩐지 아십니까?
그 손에 이제 쪽지를 적어 왔어요. 적어 왔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면서 성경 구절을 읽겨 드리더라고요. 야, 나 그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성경 구절을. 그 많은 연예인들에게 언제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의 나이 된 것은 이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만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데, 야, 괜찮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되었을 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그 연예인은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한 것을 보게. 또 외국에 보니까 한 남자가 대상을 받았나? 연예인 대상을 받았나? 근데 그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뭐 잘 돼서 그 세상적으로 출세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니요. 그게 영광이 아닌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 잘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밑바탕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부르짖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내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온통 바라보면 내가 높여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우리 신림교회가 부흥성장하면 정길영 목사가 어깨 힘주겠네. 전 두려워요. 전 그게 아니라 우리 미래고스들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가 높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것이면 끝입니다. 우리 미래고스들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영광이 되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잘된 것을 자랑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남편 사업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 취업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게 이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속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속셈이 뭐겠습니까? 달리 말씀. 기도하는 사람의 속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가장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거짓부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은근슬쩍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이거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백이 신자, 참된 성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시는 기도는 온통 여기서 말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가장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내 자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내 남편 사업 성공, 이 모든 것 다 이렇게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장된 표현으로 어떻습니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취직도 못하고 사업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하나님 얼굴 먹칠한다고 영광 가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기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가장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용어를, 이 단어를 쓰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못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겠네?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영광이고 누구는 가리고 있네?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세상 것은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과장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세상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탐욕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된 삶이란 것. 그러한 자에게는 내가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란 것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진실된 기도, 진짜 백이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